오늘 준비해 놓은 추가 의자를 꺼내야 되는 상황이 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또 바쁘신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자, 다른 때는 말씀을 전하면요, 모든 눈빛이 이렇게 저를 바라보았거든요. 근데 오늘은 이상하게 저를 안 쳐다보고 자꾸 옆에 다른 데를 기웃기웃하고 지금 보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만 아십니다. 여러분 오늘 무엇을 받게 될지. 미국의 유명한 설교자였던 존슨이라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이 가정에 귀한 맏아들 하워드라는 아들이 성탄절을 앞두고 얼마 앞두고 큰 교통사고로 생명을 잃었어요. 가족들이 기쁨의 성탄을 지낼 수 없었어요. 그러면서도 성탄은 다가왔고요. 그렇게 슬픔 속에서 크리스마스를 맞게 되었는데요. 성탄 전날 이제 전야로 가족들이 모여서 저녁에 만찬을 하는데 둘째 아들이 이제 바로 위에 형이었죠. 형을 잃어버렸으니까. 근데 그 둘째 아들이 이렇게 말했대요. 하워드가 하늘나라에서 첫 번째 크리스마스를 지내겠네. 그러니까 그 말을 들었던 막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더래요. 에이,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마. 하늘나라에서는 매일이 크리스마스래. 슬픔으로 좀 가득 찼었던 존슨 목사님의 가정에 크리스마스의 그 기쁨을 회복해 갈 수 있었다라고 그래요. 우리도 해마다 돌아오는 성탄절이지만 지난번에도 그랬지만 우리가 기도원 교회라는 이름으로 맞이하는 첫 성탄절이에요. 정말 의미가 있다면 의미가 있죠. 그래서 정말 우리도 지난날의 아픔들을 뒤로하고 매일이 크리스마스 같은 그런 천국의 삶을 앞으로 살아가면 좋겠다. 하나님 그렇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합니다. 오늘도 이 성탄의 기쁨이 저와 우리 기도원 가족 마음속에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결혼을 하죠. 그죠? 결혼을 하면 결혼하기 전까지는 옛날에는 약혼도 있기는 했어요. 근데 지금은 없어지는 것 같고요. 근데 우리하고 문화하고 다르게요. 유대인들은 저 사람과 결혼하겠다라는 것을 알리는 그것이 시작되고 1년 정도 후에 결혼식을 해요. 그러니까 배우자가 정해지고 1년 동안 이들이 이제 나중에 가정으로 이루어지는구나 라는 시간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아내 될 사람은 마리아다. 그런데 아직은 결혼하지 않았다. 지금 그런 상태인 거예요. 근데 갑자기 오늘 읽은 본문처럼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 아직 결혼하지 않았고 아직 서로 동침하지 않았는데 이미 임신해버린 거예요. 이 상황들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당사자인 마리아는 또 얼마나 억울할까요? 나는 남자를 모르는데 근데 내가 왜 임신을 해? 그리고 왜 사람들은 그런 나를 이제 어떻게 바라볼까 걱정하겠죠. 그죠? 그리고 오늘 읽은 말씀 속에서 요셉은 또
그 사실을 알게 되어서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얼마나 혼란스러웠을까요? 그래서 내린 결론이 뭐예요? 가만히 끊고자 했죠. 조용히 이 결혼을 물리고 파혼하는 거였어요. 결혼식을 하지 않는 거죠. 자, 여러분이 당사자라고 생각한다면, 아니면 또 우리의 자녀들이 바로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여러분은 그런 상황들을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신앙으로, 믿음으로 이런 일들이 있다. 그런데 이걸 성경은 마리아가 순종하고 받아들였어요. 요셉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요셉은 그런 마리아를 아내로 삼았고, 그리고 그 아이가 아기 예수님이 태어날 때까지 동침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순종하는 믿음, 우리가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들을 인정하는 믿음이 결코 작은 믿음이 아니에요. 저도 제가 큰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그러한 것들 앞에서 인정하지 못하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내 믿음이 작은 믿음이구나, 내가 아직도 넘어야 될 고비들이 많구나 라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작은 일 아니에요. 8년 동안 우리가 견디면서 이겨왔던 그 모습들, 정말 그런 의미에서는 큰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지금부터 하나하나 채워나갈 우리의 그 기쁨의 바구니 속에 채워들 소식들, 그 은총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제부터 더욱 가득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기대를 하지 않으면 축복은 우리의 것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이 실제로 기대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21절을 보니까요, 태어난 예수님의 사명이 나오네요. 자, 오늘 제목, 죄에서 구원할 자.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오셨대요. 가이딩 라이트, 등대. 제가 등대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등대가 고장나 버리면 안 되죠. 아직 고장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조금 깜빡깜빡 하기는 할 때도 있지만 완전히 고장나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항로를 잘 가는 배에게 등대가 큰 역할을 할까요? 아니겠죠. 그죠? 정확하게 항로를 잘 가고 안전하게 가는 배들에게는 등대는 그렇게 중요하게 느껴지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방향을 잃은 배, 파도와 그 풍랑 속에서 위험에 처해 있는 그런 배들에게 등대의 불빛은 무엇이 될까요? 소망이 되겠죠. 생명이 되겠죠. 그러니까 정말 어려울 때, 힘들 때, 그리고 평온할 때는 또 다르게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등대의 모습이 어쩜 목회자의 모습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그랬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또한 나는 빛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 모두에게 빛이십니다. 그리고 그 빛을 우리는 받아서 반사시키는 그런 삶을, 거울과 같은 삶을 살죠. 달이 없다면 그나마 우리의 밤은 칠흑같이 어두울 거예요. 놀랍죠? 태양의 빛을 달이 반사를 하네요. 그래서 그 달빛의 어렴풋이 우리는 저녁의 삶을, 밤의 삶을 살아가요.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힘차게 여러분 안에 예수의 그 빛을 담아서 주변에 이제는 비추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이 가이딩 라이트가 되세요. 여러분의 빛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쓰러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이 그릇된 길로 가면서 그릇된 길로 끌고 간다면 그건 옳지 않겠죠. 자, 성탄절, 오늘은 정말 기쁨의 날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걸 증명한 날이에요. 또 죄를 이길 수 있다, 이길 길을 열어주신 날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다만 이것이 한순간에 내가 고백했습니다, 그러니 난 구원 받았습니다로 끝나는 구원파의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계속 유지되는 거죠. 믿는다는 것은 온전히 신뢰한다는 것을 계속 유지해 가는 거예요. 그만큼 시간이 필요합니다. 긴 구원의 완성의 과정이 필요해요. 어떤 사람은 일찍 만나고 어떤 사람은 조금 늦게 만나는 차이가 있죠. 그러나 주어진 하나님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구원을 계속 이루어야 돼요. 오늘 이 성탄의 기쁨을 온전히 누리시고 흔들리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기쁜 날, 이 구원의 길을 계속 걸어가기로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아름다운 찬양을 우리가 들었어요. 그 찬양의 제목이 아마 임마누엘일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자, 다시 오신 주님, 이 땅에 오신 주님은 바로 다시 오실 것 또한 약속이 오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어기지 않으셨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재림의 신앙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될 겁니다. 지금까지 사람들 중에는요, 딱 예수를 만난 사람, 예수를 만나지 못한 사람, 예수를 만났는데 필요 없다고 거부한 사람, 예수를 만나서 영접한 사람으로 나뉠 거예요. 우리는 어때요? 만났죠. 그리고 들었어요. 그리고 영접했어요. 여러분이 가진 이 귀한 선물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기드온 가족이라는 기드온의 이름으로 받게 될 이 귀한 선물들도 잃어버리지 마시고요. 기쁨으로 선물도 받고 기쁨으로 오늘도 살아가야 돼요.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가 넘치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성탄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베들레헴의 마국간에 태어나신 예수님 자체가 모든 인류에게 주는 가장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선물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죠. 선물은 어떤 힘을 가지고 있나요? 받은 자를 기쁘게 하고 또한 주는 자에게 기쁨을 더해주죠. 저 사람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고 내가 마음을 담았던 이 선물로 인하여 내가 기뻐지죠. 그래서 성경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했어요. 교회의 기드온의 교회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주는 이 선물들 더 큰 선물로 드릴 수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더욱 하나님 안에서 든든히 서가면서 이후에는 또 더 큰 선물을 드릴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받는 여러분도 기쁘고 주는 교회도 기쁘다라고 생각을 해요. 어느 소녀가 크리스마스 전날 밤 기도하다가 갑자기 엄마 하면서 하나님께는 크리스마스 때 무슨 선물을 드리지? 이런 이야기를 했대요. 하나님은 크리스마스 선물로 뭘 원하실까? 온 가족이 기도하다가 웃었대요. 사실 하나님은 다 가진 분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는 어떤 선물을 드릴까? 이 어린 마음속에 하나님께 선물을 드리고 싶은 귀한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받을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께 어떤 선물을 드릴까도 생각할 줄 아는 깊은 신앙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